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시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우리는 세 주간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이었던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누리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뭘 물었었죠?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의 유익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의 기쁨이 정말 있는가? 그 일이 기쁘고 즐거운가? 라고 물었는데 대답을 썩 그렇게 시원치 않게 하셨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원성이 자자했어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래도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죠. 뭐라고 그랬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소리를 했어요. 닥쳐라. 닥쳐라. 우리가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도 우리가 감출 수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 좌절이나 슬픔도 우리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이 행동하려고 하고 내색하지 않으려고 하고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깃들이거나 또 슬픔이나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표정, 우리의 얼굴, 우리의 눈빛을 통해서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은 모르는데 남들은 아는 거죠. 근데 알면서도 사실 부담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눈빛을 통해서 그것은 확인될 수 있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나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해주셔서 참 감사한데 심히 우려는 됩니다. 어제 신방을 새 가정을 하고 늦은 점심을 또 먹었습니다. 이번 신방을 통해서 춘천 시내의 모든 김밥을 한번 다 먹어보는 거죠. 그래서 먹으면서 이건 어느 집 김밥이냐? 절대로 먹지 말자고 다시 한번 먹자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사실 신방하면 신방하기 전부터 신방하는 동안 신방 끝나고 나서도 몸이 몹시 피곤해요. 신방 전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것,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신방 그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도 지금은 가는 집마다 이렇게 의자도 놓고 그래서 좀 덜 힘든데 예전에 다 이렇게 방바닥에 앉아서 신방할 때는요 한 주, 두 주, 한 주 반 정도 하면 이제 무릎에서 열이 납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요. 하루 종일 꼬부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왜 그렇게 할 말은 많은지 하고 싶은 말은 왜 그렇게 많은지 금방 안 끝나잖아요.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힘겹습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이제 신방이 이번 주면 끝나니까 이제 거의 끝에 왔단 말이죠. 체력이 이제 고갈이 돼가죠. 그리고 이제 느끼는 게 있어요. 뭐요? 내가 늙었구나. 옛날엔 안 그랬는데 늙었구나. 어제 무진장 피곤했어요. 무진장 피곤했어요. 피곤하고 신방하면서 약속했던 게 있었거든요. 토요일 날 이번 주에 새 가정이니까 신방 끝나고
우리 라이딩을 가자. 첫 집을 신방을 딱 했어요. 첫 집을 원석 집사 가정을 첫 집 신방을 딱 했는데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가야 되나? 집에 가서 퍼져서 한잠 자고 주일 준비를 해야 되나? 첫째 집 신방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두 번째 집 신방을 갔습니다. 정성택 집사님 가정에 너무 고맙게 테이블과 의자를 놨습니다. 그래서 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방 마치고 나서 약속한 거니까 우리 가자. 그래서 어제 둔내교회 다녀왔습니다. 라이딩을 가려고 하는데 김혜진 권사님이 막 쫓아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이렇게 카페에 갔다 온 사진을 올리려고 보니까 제목이 라이딩을 안 보셨어요? 즐거워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 사진 그 제목을 보고 생각했어요. 아, 내가 그 일이 즐겁고 기쁘면 힘들고 아무리 피곤해도 그 즐거움과 기쁨을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에게 만약에 예배가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거라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그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을 섞어서라도 대답을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기쁘시나요? 됐습니다. 단체로 죄를 짓는 거죠. 단체로. 그런 기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그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서신 전체에서 그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어디서부터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 그렇다면 내 신앙생활의 유익이나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틀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의 그 서론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몇 자 적지만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왜요? 그의 삶에서, 그의 예배하는 태도에서, 그가 찬송하는 모습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강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글을 읽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 분이다라고 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지 못한 자이고 누리지 못하는 자이고 알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서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이거는 진짜 세게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아 알게 되고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 뛰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찬송케 할 겁니다. 아멘. 하물며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육체의 피곤함과 고단함도 이기고 그 일을 해내게 되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기를 참 잘했다, 기쁘다, 즐겁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린 자라면 그 영적인 일을 행하는 일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그러니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아, 나는 왜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을까? 나는 예배가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십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이렇게 끝나면 재미없잖아요. 우리는 3주 동안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설교가 갖고 있는 예배 설교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뭐냐면 예배 설교는 교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고민은 이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가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공개적인 말씀 묵상 설교는 개개인의 적용점보다는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민했던 것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한편 설교자에게 있는 고민이 뭐냐 하면 그것이 단지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면 개인의 삶이 무시돼도 되는가라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혼란스러움이 되고 전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20, 30년, 또 3, 40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마치 대학 수학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너 구구단 알아? 이렇게 묻는 거하고 같은 일이니까요. 근데 또 그렇다고 우리가 또 그만한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이 전쟁은 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표준적인 답, 노멀한 답은 한번 하십시다. 시작. 기도로 승리합시다 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대부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가르치거나 선포할 때 그 핵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도로 승리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했다라는 교과서적인 가르침입니다. 무시되어서는 안 되고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하십시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것이 공동체적으로 목회적으로 고민이 된다면 기도로 승리합시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로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 악한 마귀 원수 사단의 집단과 함께 싸움에서 기도로 승리하기 위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의 목적, 하나의 목표,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을 묵상하면서 기도로 승리하기 위해서 교회는 뭐가 돼야 된다? 한 마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적용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려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나라고 하는 인격 전체가 하나여야 하고 한 뜻이어야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문제, 지난주에 우리의 아말렉, 당신의 아말렉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묵상했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 아말렉과 같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은 한 마음입니까? 여러 마음입니까?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 마음이에요. 마음이 갈라져요. 한편에는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운 대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누구를 찾아서 도움을 받을까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한편 마음으로는 그냥 두렵다, 어렵다, 난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께서 하시나라는 불평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냥 한편에서는 또 그냥 될 대로 되라라는 자포자기의 마음도 있습니다. 문제에 봉착하면 우리의 마음은 산산이 갈갈이 찢겨져서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는 그래요. 왜 거짓말하세요? 저는 그래요. 막 여러 개의 생각들이 복잡하게 내 안에서 얽히고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졌다가 또 잠시 뒤면 이거 기도한다고 되겠나? 쉽게 말해서 어디가 아파요? 그럼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졌다가 조금 있다 무슨 생각 든다고요? 이거 어느 병원 가야 되지? 어떤 의사가 전문이지? 어디에 있는 의사가 전문가지? 이걸 삼성의료원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뭐 순천한 병원을 가야 되나? 연세 세브란스를 가야 되나? 어디를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다가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병원비는 어떡하지? 우리의 마음이 산산이 찢기고 갈려서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종점은 어디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싸워보기도 전에 끝나는 겁니다. 그냥 두려워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직면하는 아말렉과의 전쟁, 이 영적인 싸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싸움, 경제적인 어려움, 선택의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뭐가 안돼 무슨 한마음이에요. 뭐가 내 마음과 내 뜻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고민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뭐가 아니라고요? 하나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내 마음도 하나가 아닌 거예요. 내 뜻도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갈등하고 고민해요. 그래서 나타난 부작용이 뭐예요? 잠을 못 자요. 밥맛이 없어져요. 왜? 내 마음이 확정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는 복음성가를 찬양할 때 뭐라고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들으면 마음이 확정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문제 앞에 다시 직면하면 우리의 마음은 산산이 갈리고 찢겨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 오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집에 가면 뭐래요? 어찌합니까를 불러요.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뜻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무엇으로? 말씀으로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능력의 한계치가 무엇이든지와 관계없이 무엇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을 무엇으로? 하나로 만드는 일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 만나든지 어떤 문제에 봉착하든지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나는 시작 모르죠. 기도하겠다. 기도하겠다 따라하라는 거예요. 나는 뭐 하겠다? 기도로 승리하겠다. 아유, 이게 3주로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짜증나네 진짜.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내 마음에 찾아오든지 한번 하십시다. 나는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로 승리하겠다. 아멘. 이걸 그냥 외워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뭐가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확정되도록.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막 설쳐대고 서두르고 아무것도 이루지도 못하고 고민하다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항상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여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그리고 교회가 기도로 승리하려면 우리 모두가 뭐 해야 된다고요? 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니 좀 제가 확신을 갖고 넘어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게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제 마음에 확신이 안 생기니까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확신을 안 주면서 왜 한 얘기 또 하냐 뭐 이러면은 진짜 아유, 또 하는 나도 나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더 나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각자가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된다는 거. 기도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끝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방만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겁니다. 무능한 겁니다. 노력을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에 충실해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했으면 학생은 뭐 해야 돼요? 죽어라고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기도했으면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말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신실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으면 꾸중 듣고 책망 듣는 일을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정신분열증 환자도 아니고 하나님 나 탁월하게 쓰여지게 해주세요. 기쁘게 하나님과 편신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놓고 했으면 그렇게 내 마음이 작정되고 결정했으면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일에 뭐 해야죠? 충실해야죠. 충성해야죠. 제가 후배 목사님들에게 그러거든요. 목사는 강단에서 순교하는 게 아니야 이 곰탱이들아. 목사는 서재 책상에서 순교하는 거야. 네가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탁월한 목회자로 막 그냥 너무 흥분해가지고 목이 많이 과로했나 봐요. 그래서 가래가 막 생겨. 훌륭한 선교자로 학자로 너를 어떻게 쓰시겠냐? 하나님 내가 훌륭한 설교자가 되겠습니다. 탁월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뭐 해야지? 공부해야지. 정말 탁월하고 뛰어났던 한 세기를 풍미했던 설교자들의 설교를 연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공부해야지. 그건 하지 않고 항상 싸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회의 쫓아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어떻게 네가 탁월해질 수 있겠냐? 남자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세술의 정도의 책은 읽어야 된다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책 읽었냐? 네가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했냐? 신학교 다니면요 수업은 안 들어오고 공부는 안 하고 산기도 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미친 겁니다. 뭐하러 신학교 옵니까? 집통 계시 받지. 신학교 왔으면 뭐 해야 돼요? 대가리 싸매고 공부해야죠. 학교인데 학생인데
기도로 승리하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인데 뭐 가정주부가 음식을 못해 죄악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돈 내고 돈 주고 음식점에 가서 음식 사는데 맛이 없어.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죄악이지 그건. 응? 본업이 가정주부인데 요새는 밥 다 잘해요. 누가 해요? 쿠쿠가 해요. 다 잘해 그냥. 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십시오. 그래야 기도로 승리하는 겁니다. 마지막이 뭐였어요?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어제 정성택 집사님 가정을 신방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를 본받고 있냐? 그리고 누가 너를 본받고 있냐? 혼자 탁월한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혼자 뛰어난 건 오히려 조직을 망칩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라고 한정 짓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에게는 어떤 동역자가 있었어요? 이런 또 아론과 훌만 얘기하잖아요. 모세에게는 전장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에게 생명을 맡기고 따랐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 그 팔을 붙잡아줄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들려주신 권능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그가 피곤했을 때 그의 엉덩이 밑에서 그의 피곤함을 덜어줄 돌멩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동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본받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청년들과 젊은 집사들, 다음 세대는 본받을 수 있는 어른이 있습니까? 그들은 또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묵상하면서 바울이 정말로 탁월하고 뛰어난 학자이면서 지도자였던 이유는 그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고 그러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나를 어떻게 본받겠는지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나를 본받아서 너희가 아가야와 온 마게도니아에 본이 되는 사람이 된 것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은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동역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면서 나는 기도하고 뭐 3시간 기도하고 4시간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삶에 기도의 동역자도 있어야 하고 함께 땀 흘려 수고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외롭지 않고 즐거우려면 우리의 여행의 길이 고단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려면 혼자 즐거이 여행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그 여정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동행하는 동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도 혼자 해도 훌륭하고 혼자 해도 깨달음의 즐거움이 있지만 그 공부의 여정이 더 효율적이려면 함께 공부하는 도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이크를 타고 초가을에 정취를 느끼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 여행이 더 풍성하고 즐겁기 위해 함께 라이딩을 하는 크루, 동역자가, 동반자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여행이 더 즐겁고 풍성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동역자가 있습니까? 동반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는 동반자와 동역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이면 갈등하고 모이면 다투고 모이면 논쟁하고 무슨 신앙생활의 기쁨이 거기 있겠습니까? 모이면 함께 격려하고 모이면 함께 위로하고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외롭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지친 손과 팔을, 연약해진 무릎을 붙들어주는 동역자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일 불쌍한 인생, 미련한 인생은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파놓은 동굴 속에 숨어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거기서 그를 건져내지 못합니다. 스스로 기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동역자와 동반자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기도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1년 365일 우리가 한결같이 뜨겁게 기도의 사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일생 동안 70년이 됐든 80년이 됐든 늘 즐겁고 기쁘게 활기 넘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국가에서 한 군데 모아놓고 잘 보살펴 드립니다. 이게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은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게 첫 주 말씀이었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내 마음과 뜻이 모여야 하고 하나여야 하고,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한 뜻이어야 하고, 목사와 장로가, 모든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하나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그 사역의 경계를 넘어서지 말고 그 사역의 경계의 부족함이 없이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자가 아니라, 비판자가 아니라 동역자요 협력자여야 합니다. 논쟁하고 시끄럽게 다투고 싸우는, 그래서 상처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끌어주는 동역자여야 하는 겁니다. 아멘을 하네. 기도로 승리합시다. 둘째 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아멘. 아멘. 이 나라의 장래도, 우리 인생의 개인적인 삶의 여정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우리는 가끔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죠? 나만 겪는 거라고요. 나만 당하는 어려움이라고요. 오죽 이런 오해가 심하면 복음성가로 만들었겠어요. 왜 나만 겪는, 아니 그 찬송을, 그 노래를 하면서도 이해를 못해?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그렇게 우리가 탄식할 때 메아리쳐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요? 착각은 시계소리고 망상은 해변이다, 뭐 이런 거요. 아, 이거 몰라요? 착각하지 마라.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 해수욕장에? 망상 해수욕장에 사는 거예요. 망상 가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디 속에 사는 거예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에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해 있더라도 내가 겪어야 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닐걸요? 조그마한 찬양 다 거짓말인 거. 응? 조그마한 우리 뭐 했는데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려며. 믿음으로 금을 던져야 된다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 모든 슬픔, 모든 고난, 이것이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신방하면서 야단 맞았잖아요. 그 이방인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누구냐? 누구예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 하늘 아버지가 없는 사람.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시다. 아멘. 그러니 내 삶의 모든 문제, 내가 싸워야 하는 모든 전쟁, 나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와의 싸움에서 내가 고민할 게 없는 겁니다. 왜? 이 싸움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거 모르세요?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제가 때렸어요. 이웃집 순이가 우리 엄마 보고 돼지라고 그랬어요. 그 캠프송은 딸이 엄마를 위해 대신 싸우잖아요.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간다. 응?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우고 겪는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이것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한다고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야 됩니다. 왜요?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모든 어려움과 모든 싸움 가운데 최종적으로 내게 시작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게 무엇?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이것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선언했고,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잠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의 재간도, 능력도, 경험도, 전문가도 아닙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우리에게 뭐가 되지 않도록? 교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승리합시다. 이게 두 번째 주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기도로 승리합시다라는 큰 타이틀을 정리하면서 이 싸움을 명령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싸움을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이 뒤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아말렉이 나를 멸시했다, 아말렉이 나를 뭐 했다? 무시했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 나의 나됨,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위해 너희가 아말렉과 싸워야 한다. 우리는 때로 상대편이 강한 것 같으면 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걸 왜 싸워, 왜 다투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부끄러워지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욕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이 뒤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는 그 사건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들이 나를 멸시하고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그들이 나를 조롱했으므로 너희가 아말렉과 싸워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영적 전쟁을 싸우는 이유는 그 전쟁을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교회에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을 우리는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군사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수고와 지혜로 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경건한 것 같죠. 굉장히 현명한 것 같지요. 그냥 제 기준으로는 사악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라면 누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아멘. 군사를 내보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하는 거고, 아멘을 안 하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힘입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을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찬송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투구와 갑옷을 입고 손에 쥐어지는 좋은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싸워 승리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었다면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고 전장에 나갔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었다면 다윗은 사울의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사울의 투구를 벗어버리고 사울의 검을 가지고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만군의 여기서 또 돌맷돌 나오면 물맷돌 나오면 진짜 아주 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 승리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냇가에 나가서 뭐 물맷돌 5개를 돌멩이를 주워서 보다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육체적인 싸움을 영적인 싸움으로 만들었고, 자신이 싸워야 할 싸움을 누구의 싸움으로? 하나님의 싸움으로 그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저 2m가 넘는 거구의 장신, 나면서부터 장수였고 평생 군인이었던 저놈이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저렇게 능멸할 수 있냐?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전쟁에 나갈 수 없다. 왜? 저 사람은 평생 전쟁터를 누볐던 장군이었고 너는 어린 소년인데 이 싸움에서 네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냐? 그때 다윗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곰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에서 건지신 것 같이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의 저놈의 손에서도 건지실 겁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들고 내게 오니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공중의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하시겠다. 그 이야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논쟁하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그러냐? 끝. 논쟁에서 이깁니까?
논쟁에서 이겨서 승복시키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나도 내 마음을 못 바꾸는데 내가 몇 마디 말로 논쟁함으로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를 어떻게 바꿉니까? 사람의 방식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누가 우리가 전한 말씀과 우리가 전한 전통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목하고 드러내고 그를 부끄러워하게 하고 그와 사귀지 마라. 그러나 그를 원수같이 대하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방식으로 싸우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논쟁합니까? 왜 다툽니까? 우리는 여전히 무엇으로요?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말로 그 새치 혓바닥으로 무엇인가 변화를 이루려고 하니까 시끄러워지고 논쟁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방식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만나서 설득해 보겠다, 뭐 이야기 들어주면 변하겠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과 체면과 명예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누가 헛소리하면 그렇구나, 그러면 너 지옥 가겠네, 끝.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는 하마. 왜 논쟁을 해요? 왜 다퉈요? 왜 설득하려고 그래요? 전도가 설득입니까? 전도는 선포입니다. 설교는 설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논쟁하기 시작하고 다투기 시작하면 내 권위가 추락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는 논쟁이 아닙니다. 다투는 게 아닙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싸움을 싸우고 종식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지, 어디 가서 돈을 꿔야지, 어떻게 해야지 하지 말고 누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싸워야,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하다면 방법을 알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얻게 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고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정말 그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얻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것을 내가 얻음으로 내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고 파산하게 되겠죠. 왜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욕망을 따라 내 생각대로 내가 결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싸움은 누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것을 내가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깔끔하게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방법을 모르고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변해서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논쟁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고성이 오고 한다고 뭐가 변하겠습니까? 원칙과 원론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설득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셋째 주의 말씀 굉장히 장황하게 우리 말씀을 묵상했는데 지난주에는 첫째로 둘째로 셋째를 안 해서 결론이 안 났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은 누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택했습니다. 그는 군대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택했던 방식은 그가 가장 이스라엘 중에 어떤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고 가장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잘 싸우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교회를 건축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해. 미친 소리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사람의 싸움으로 만드는 겁니다. 교회를 건축해야 합니다. 누가 해야 합니까? 이런 가장 신실한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영에 속한 사람이요,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이요. 무슨 전문가, 무슨 돈 있는 사람, 안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냥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쉽게 말하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선택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무기를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여호수아를 신뢰했던 것처럼 네가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선택해서 데리고 나가라. 모세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방법은 전략회의를 하고 작전을 짜고 용병을 사오고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방법은 산에 올라가 전쟁터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뭐라고 정리한다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절대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누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찬송하고 자신의 신앙의 기쁨과 확신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나를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훗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나면서 여호수아를 지명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너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발로 밟는 모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그렇게 가르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무엇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경험치들이 쌓여갈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조급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찬송의 가사처럼 뭐라고요?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도 그 만사 형통하리라가 내 뜻대로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찬송할 때 좀 가사를 좀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때 말입니다. 지난주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은 누굴 위해? 나를 위해인데 여기 내 길어서 안 썼어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기도하는 나를 위해.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아멘. 이거 믿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은 내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전쟁입니다. 내 싸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를 시작할 때 그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 되고? 하나님의 싸움이 되고, 내가 싸우던 거 누가? 하나님께서 싸우네. 다 찬송 가사예요. 이 찬송 아세요? 어떻게 시작하죠?
주여. 권사님들 찬송가 시험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온갖 걸 생각하면서 굴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맷돌 돌아가는 소리, 저기서 맷돌 돌아가는 소리. 이따가 예배 끝나고 자기 밑에 떨어진 돌가루들 다 주워서 가져가세요. 믿음으로 낯을 주께 내리고. 그래도 몰라요? 숙제 이따가 예배 끝나고 카톡으로 1번으로 보내시는 분에게 제가 후한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나, 내가 붙들던 것 주가 붙들고 내가 이루고자 하던 것을 주님께서 이루신다. 믿으면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 누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러니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얼마나 자신감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그 2m 50 정도 되는 거구의 골리앗이 자기가 던진 물맷돌에 맞아 한 방에 쓰러졌을 때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과 희열이 충만했겠나. 그 어린 다윗이 뛰어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고 그의 머리를 발로 밟고 목을 쳤을 때 그의 마음에 얼마나 담대한 믿음이 생겼겠는가. 엽기 영화 같잖아요.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서 그 어린 소년이 손으로 들고 사울에게 갔댔잖아요. 골리앗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머리채를 붙잡고 사울에게 갈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역시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구나. 그 승리의 경험이, 그 믿음이 사울에게 그렇게 집요하게 추격을 당하면서도 그를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던 것이 아닌가. 여러분에게 그런 승리의 경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원수의 머리가 들려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싸움을 싸운 거고,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그 전쟁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싸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착각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믿음의 확신이 있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네가 나를 모함하고 험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니 내가 굴하지 않는다.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를 내 앞에 무릎 꿇게 하실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삶, 주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니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래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믿음의 유익을 누리며 사는 것 아닙니까? 제발 억지로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신앙생활의 유익과 기쁨을 누리십시다.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 사실 말씀 나누기 전에 그 찬양을 하려고 그랬어요. 주께서 행진해 오신다. 근데 아무래도 독창을 할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멋지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진해 오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기 위해 전장에 나가신다. 얼마나 멋있어요. 응?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셔서 내 모든 대적과 내 모든 원수들을 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신다. 주님께서 행진해 오신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여기까지가 복습입니다. 본론을 해야 되는데 깝깝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복습을 이렇게 했겠어요. 3주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얼굴을 보아하니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수면 위에 가득하시고 도대체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확인도 안 되고, 근데 3주가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됐죠. 되면 뭐예요? 또 점심 먹으면서 같이 먹을 건데 그래도 해야죠, 그죠? 오늘 본문에는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아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걸 다 알았습니다. 모든 비밀을 다 알았습니다. 모든 방법도 알았습니다. 기도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남겨진 과제. 그게 뭐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아주 짧은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의 일은 고되잖아요. 제가 포도원 일도 해봤거든요. 정말 손 많이 가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일하기로 하고 갔는데 이틀 일하고 도망갔어요. 도망을 왔어요. 이 더 일하면 순교할 것 같다. 포도원을 갖고 있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큰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어이구, 뭐라고 그래요? 야, 오늘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아버지, 알겠습니다. 내가 오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안 갔습니다. 이유는 뭐 많았겠죠. 가려고 했는데 뭐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그랬든지, 뭐 생각해 보니까 너무 더웠든지, 꼭 오늘이 아니어도 내일 가도 되지 않을까, 자기만의 뭐 이유가 많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도 예, 오늘 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싫어요. 날이 너무 더워요.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했는데 왜 꼭 오늘 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싫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너무나 뻔한 질문이잖아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어요? 이 대답을 안 해. 누가 했어요? 둘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이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우리가 다 압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말을 듣고 누가 순종하느냐입니다.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누가 순종하느냐? 우리가 다 아멘 했습니다. 첫째 아들 같은 겁니다. 다 아멘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이유와 변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지 않았냐라고 물으면 다양한 변명과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핑계들을 늘어놓을 겁니다. 내 말 좀 들어봐 주세요. 하지만요, 그렇지만요, 꼭 그렇게 했어야 되나요? 꼭 그 시간에 갔어야 하나요? 남들은 안 하는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런 행동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고 존중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우리가 뭘 잘못했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은 명확하게 첫째 아들입니다. 뭘 잘못했냐고요? 모르세요? 뭘 잘못한 거예요? 듣고 실천하지 않은 겁니다. 입술로는 존경하고 말로는 아멘하고 순종하는데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러니 기도하자. 아멘.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는 대신 이유와 변명을 늘어놓고 핑계하고 변명합니다. 그에게 무슨 승리가 있고 무슨 종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시고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되고 진실하게 말하는데 천국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천국 못 가는 건 둘째 문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존경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할 거다. 대신 너희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 사람들이 존귀케 될 거고 그 사람들이 복받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평생 예수를 믿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우리의 삶에 신앙의 유익과 기쁨이 없습니까? 왜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십 년 했으면 오히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하고 예배가 즐거워야 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왜 예배의 기쁨이 없습니까? 왜 신앙생활에 유익이 없습니까? 시간은 오래됐고 맞이고 장자고 기업을 물을 상속자인데 순종을 해본 일이 없는 겁니다. 아멘을 하고 듣는 척하고 믿음 있는 척은 하는데 한 번도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 말에 따른 적이 없는 겁니다. 무슨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둘째입니까? 첫째입니까? 그저 앉아서 비판만 하는 겁니다. 요한이 왔을 때는 귀신 들린 놈이야. 예수님이 오시니까 저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놈이야. 뭐 어쩌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아니고 자신의 교만과 아집이 자신의 지식이 표준이 돼서 이건 맞지 않고 잘라버리고 저건 옳지 않고 난도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늘 하지만 그렇지만 상황은
내가 왜 못 그랬냐 하면 변명과 핑계로 자신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합리화하고 그 비겁한 변명 뒤에 숨어서 신앙의 기쁨, 신앙이 주는 유익을 누리지도 못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않으면서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기에게도 신앙의 기쁨과 유익이 없는데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무언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무언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결국 자신에게도 기쁨이 없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하나입니다. 뭐요? 들은 대로, 선포된 대로 뭐 하는 것? 실천하는 겁니다. 순종이란 말도 안 씁니다. 그냥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그만두고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성경을 묵상한 대로 뭐 하고 있구나, 실천하고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도록 늘 왜 저러지? 왜 그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게 뭐지? 어떻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 과제는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뭘요? 실천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래 믿은 분들 정신 차리세요. 성경 좀 읽고 성경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아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해야 된다는 것 안다고 포도원에 일이 됩니까? 포도원에 가야 되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지요? 가야지요. 땀 흘리고 수고해야지요. 지시를 받았으면, 가르침을 받았으면 지시받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변형시키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거기에 자신의 뜻을 첨부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삭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실행해 옮겨야지요. 요한계시록의 결론 아닙니까? 이 말씀에 무언가 더하면 이 성경에 써있는 모든 재앙과 저주를 더할 것이고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제거해 버릴 거다.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무슨 신앙생활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신앙의 유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한 가지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 스스로 내리십시오. 지켜라 마라 이제 말 안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내 생각, 내 가치, 내 경험 그거 다 포기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원래 태생이 나는 성품이 상황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행해지는 날까지
그는 어떤 신앙의 유익과 기쁨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안식과 영광이 들어가는 은혜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춘천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깨달은 바 말씀, 들은 바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 승리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살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싸워 승리해야 될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미련하고 아둔해서 바르게 전하지 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들려지고 깨달은 바 말씀이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고 우리의 가치가 되게 하셔서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시험과 모든 역경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전쟁임을 깨달아 알아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으로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않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제 남은 한 가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교만함을, 우리의 안일함과 나태함과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깨달은 대로 선포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 실천하는 삶 살게 하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기쁨과 믿음의 유익이 날마다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보좌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구원의 중보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시마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그 말씀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